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냥 절을 다녀도 그냥 뭐 절에 다니면 좋다 하니까 이제 뭐 그냥 예부터 집안 대대로 불교를 믿고 이런 경우들이 대다수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그 종교를 믿는 대상자들이 자신이 믿는 그 어떤 뭐 기독교로 얘기한다면 신이죠, 그죠?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삶 자체를 그들은 이제 동경하고 존경하고 이제 이런 어떤 또 어떻게 보면 종교적 귀신이 만들어지는데 불교 같은 경우는 뭐 절에 뭐 30년, 40년 다녔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말 사실 또 이렇게 이것을 자세히 일러주는 경우도 많지가 않고 그죠? 그래서 이제 불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닮아가는 그런 수행자를 불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먼저 이제 그 종교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종교의 구성에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종교의 구성. 첫째는 그 종교가 만들어지게 된 그 종교를 창시한 그것을 우리는 보통 교주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를 이제 창시한 교주가 있게 됩니다. 그죠? 교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의 교주는 누구예요? 불교에서의 교주는 그냥 부처님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부처님이라면 뭐 틀리진 않았지만은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너무 많은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교주는 서가모니불죠. 서가모니불 부처님을 이제 교주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이분을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주의 가르침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교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의. 다릅니다. 교의. 이것을 다른 말로는 교리라고도 이제 표현합니다. 교리. 교리.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내놓으신 법을 얘기하겠죠. 그죠? 법. 이거는 이제 불이고 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주의 가르침인 교의를 이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그것을 배우고 따르는 집단을 우리는 교단이라고 합니다. 교단.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그 교단이 구성이 되게 돼요. 그죠? 교단. 그러니까 교주, 교의, 교단. 그래서 이것은 정통 종교든 사이비 종교든 간에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이 교단을 크게 출가 교단, 제가 교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출가, 그죠? 출가,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이제 출가한 교단의 구성원으로는 비구, 비구니라고 하는 거죠. 그 수행자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자는 우바세, 우바이. 우바세, 우바이. 이것은 이제 남자 신도, 여성 신도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교단을 얘기할 때 불교에서는 여러분들 사부대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다릅니다. 사부대중. 그래서 불교에서의 사부대중의 개념은 교단의 구성원 전체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 이제 그 집단을 이제 보통 이제 교단의 구성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거는 뭐 기독교가 됐든 뭐 어떤 종교가 됐든 반드시 그 종교를 창시한 교주가 있게 되고 그죠? 그 교주의 가르침인 교의가 있게 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들의 집단이 형성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기독교도 성부, 성자, 성신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기본 요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불법승이라고 하는 삼보의 개념을 기본 틀로서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제일 먼저 뭘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바로 교주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교주. 서가모니 부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자, 이분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사셨기에, 그죠? 참 지금도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분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출가를 하고, 그죠? 또 많은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으로 해서 교재를 한번 보시게 되면, 교재에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보는 세 가지 관점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세 가지 관점.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첫째는 뭐냐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면, 첫 번째는 신화적 관점입니다. 신화적 관점. 이 신화적 관점은 이제 쉽게 말해서 결국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교라는 종교가 발생이 된 곳이 인도입니다. 그죠? 인도에 가보신 분 계세요? 인도라고 하는 것은, 인도라는 나라는 참 어떻게 보면 인구도 세계 2위죠. 그죠? 11억 정도가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 면적도 세계 7위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방대하죠. 그리고 그들이 쓰는 언어라든지 또 문화라든지 굉장히 다양하죠. 또 이제 아무래도 면적이 넓다 보니까 기후에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문명이 발생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죠? 인더스 문명이 발생된 곳이기도 한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인도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이 인도인들은 어떠한 신앙을 했냐면 바라문교라고 하는 교를 이제 신봉을 했었어요. 이 바라문교의 그 신은 브라만이라고 하는 범천이라고 하는 창조 신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도인들의 11억 정도는 뭐예요?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범천이라고 하는 이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이게 창조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바라문교가 만들어지게 되고, 지금의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여러 어떤 문화 종교가 얽혀져서 만들어진 것이 힌두교예요. 그러면서 이 바라문교와 더불어서 인도는 당시에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이 신분 제도가 중심을 이루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인도가 가지고 있는 문화, 관습, 언어, 풍습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 얘기해서 인도의 어떤 오래된 전통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요소들이 불교의 부처님의 생애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제 신화적 관점. 그래서 우리가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허무맹랑한 얘기다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보면 뭐 당군 신화라든지 가락국 신화라든지 얼마나 많은 신화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그 나라의 문화적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삶 속에는 신화적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요소가 있냐면 사실적 요소, 사실적 관점.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역사적 관점입니다. 역사적 관점.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이 인물은 신화적 인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도의 어떤 설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인물도 아니죠. 역사적으로 현존했던 분이다. 그러면 이런 어떤 역사적으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통해서 많이 이제 어떤 유적이라든지 문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런 어떤 기록들이 또 역사적 사실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것을 이제 예를 들면 종교학자나 또 불교학자나 역사학자들이 그것을 고증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처님의 탄생을 어디로까지로 가지고 올라갈 것인가, 그죠? 그러면 탄생을 해서
예를 들면 몇 세에 성도를 하시고 또 몇 년간을 교화하시고 이런 어떤 역사적 사실적 관점들이 기술이 되어 있다.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 번째 이건 뭐냐면요 신앙적 관점이에요. 신앙적 관점. 종교 신앙적 관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부처님의 삶 속에는 신화적 요소도 있고 종교적 관점도 있고 신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좀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기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의 생애에서도 보면 뭐 빵 한 조각을 가지고 몇천 명을 배불리게 먹였다. 이건 뭐예요? 예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의 생애 속에는 우리가 봐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신앙적 관점은 뭐예요? 그것이 설사 논리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어야 돼요. 예수, 우리가 기독교는 부활이라든지, 그죠?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뜨거워, 그냥 이 부처님을 그냥 시험해 보기 위해서 뜨거운 방에다 집어넣고 군불을 떼갖고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죽었을 텐데 나중에 문을 열자 그 방 안에 연꽃 향기가 나면서 부처님이 그대로 앉아 계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신앙적 관점에서 얘기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잘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교재를 한번 보시면 인류의 스승,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표현할 때 부처님은 성인 가운데 성인이요 만법의 왕이신 부처님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중에도 여러 우리가 말하는 존경할 만한 많은 성인이 있지만은 그 성인 중에 성인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만법의 왕이신 부처님이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기원전 6세기, 그러니까 우리가 BC 624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BC 624년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인도 이제 부처님의 실제 탄생지는 인도가 아닙니다. 네팔이에요. 네팔, 실제 인도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탄생지를 가려고 하면 네팔로 들어가야 돼요. 인도에서 다시 비자를 끊어서 네팔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네팔의 남쪽에 있는 타라이 지방의 작은 나라에서 부처님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의 이름은 카필라국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라의 이름은 어느 나라라고요? 카필라국. 저도 이제 가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 그 성경에 나오는 명칭이나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거보다 더 어려워요, 사실. 몰라요. 저는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 익숙한데, 아무래도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은 뭐 카필라, 샤카족, 뭐, 예를 들면 카스트 이런 용어들이 좀 낯설을 겁니다. 그죠? 나라 이름은 카필라국이고, 종족은 샤카족입니다. 샤카족.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 이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서가모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샤카라고 이렇게 이제 읽게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두 단어가 합성되는 단어예요. 우리가 보통 샤카무니.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 샤카를 이제 중국 사람들은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쓴 거예요. 한자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한자예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석가 이렇게 읽는 거죠. 석가모닉을 하기도 하고 그냥 석의 기역을 떼서 그냥 서가 기역하고 기역이 같이 부딪히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가모닉을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자라는 뜻이에요. 성자. 그래서 우리가 서가모닉을 했을 때는 샤카족의 성자이신 붓다 이런 뜻이에요. 그 뒤에다가 이제 뭘 붙여요? 불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샤카족의 성자이신 부처님 이런 뜻입니다.
서가모니 불이.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는데, 바로 이 샤카라고 하는 것은 종족을 뜻하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종족이 샤카족인데, 샤카족의 뜻은 뭐냐? 태양의 자손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왕은 아버지죠, 그죠? 숫도다나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정반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머니는 마하마야 왕비, 줄여서 우리는 보통 마야 부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부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다 이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어떻게 보면 교주인 서가모니 부처님의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 상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반왕이고 마야 왕비라고 합니다. 마야군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가필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다른 것은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후사를 이을 왕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서 아주 큰 근심 걱정이었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왕비가 이제 태몽을 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실제 이제 이 어떤 불교의 사상은 인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말해서 인도는 굉장히 오래된 문화, 쉽게 말해서 우파니샤드라든지 베다라든지 이런 인도의 고대 철학서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졌어요. 그게 보게 되면 이제 여러 사상이나 철학적 요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서양에서는 우리가 보통 철학하면 서양 철학을 알아주잖아요. 그죠? 뭐 칸트라든지 뭐 이런 서양 철학을 알아주는데, 서양 철학자들이 동양 철학을 좀 우습게 해요. 동양 철학하면 어디예요? 뭐 중국의 공자 사상이라든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인도에 인도 철학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인도 철학. 그래서 이제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도 철학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학과, 인도 철학과, 선학과 이렇게 이제 과가 크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그래서 인도 철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그 불교 사상이라 하고 있는 이런 용어들이 보면 인도의 어떤 철학적 사조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업이라든지 윤회라든지 이런 사상들은 불교 사상이 아닙니다. 인도인들이 오래전부터 그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부처님이 뭐 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적인 해석으로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이제 현생이라 얘기합니다. 현재에 우리가 사는 모습을 뭐라 한다고요? 현생. 이것을 다른 말로는 금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금생. 이제 금자를 써서 금생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근데 이제 지금의 우리의 이 삶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인도인들은 이 현생이라고 하는 이 앞의 삶이 있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전생이에요, 전생. 전생의 삶을 설정해요. 그러니까 전생의 이 삶을 통해서 현생의 삶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현생이 이제 우리가 생이 끝나고 나면 그냥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내생은 다시 전생으로 이렇게 다시 계속 돌고 도는 것을 윤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생을 기본으로 해서 윤회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생의 삶을 살지만은 현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이 없이는 현생이 있을 수가 없죠. 또 예를 들면 내가 현생이 없이는 내생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생이라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따라합니다. 전생, 현생, 내생.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나와요. 서양 종교는 현생과 내생, 이생의 종교예요.
서양 기독교 사상은 전생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이 뭐 전생에 뭐였다 이런 얘기 없어요. 전생 자체를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의 사상과 불교의 사상 속에서는 이 삼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같은 삼생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인도의 사상 철학에서도 마찬가지고 뭘 중요시 여기냐면 내생을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생이 죽고 나서 다음 세상에 뭐 천상에 태어나고 이런 것의 중심이죠. 기독교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사상도 어디에 무게가 중심이 있어요? 내생이. 그래서 내가 죽고 나서 어디 가는 거? 천당에 가는 거, 하늘에 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불교는 어디에 무게중심이냐면 이게 핵심이에요. 현생의 무게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말하는 모든 교리의 핵심은 지금 현재의 삶에서 중심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생을 우리가 불교도 내생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은 내생의 무게중심이 있는 게 또 불교에서 전생도 얘기하지만 전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현생과 전생은 서로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생의 지금 전생의 삶의 모습이 현생에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또 현생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내생과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전생, 현생, 금생이 하나의 이 모습 속에서 굴러간다는 거예요.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가 현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생과 내생을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당시 때도 사람들은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전생에 대한 문제예요. 또 어떤 문제? 내생에 대해서 궁금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내가 전생에 뭐였을까? 내가 이 사람과 나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을까? 그죠? 금생에 만난 인연이냐? 전생과 이어지는 거예요. 전생과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현생을 살고 나서 딱 죽음이라는 과정을 막 만들고 나면은 예를 들면 죽고 나서 다음 생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종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이 종교의 가장 핵심은 사후, 죽고 나서의 내생의 중심입니다. 근데 불교는 어디에 있다? 현생에 있다.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이제 불교에서는 시간을 얘기할 때 삼세라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따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죠? 이 삼세. 이 시간으로 얘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 자, 여러분들이 1시간 전은 뭐였었어요? 과거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루는 지금 현재를 살지만은 이 하루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독립선언 오기 전에는 그 시간이 이미 뭐예요? 과거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 과거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이 독립선언에 있지만은 1시간 후, 2시간 후는 뭐예요? 내게 다가올 미래의 시간. 이 시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연결되어져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그 삶 속에서는 전생을 또 중요시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도 전생에 대한 얘기가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부처가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생에 이미 뭐예요? 수많은 선한 일을 하고 보살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미 뭐예요? 부처의 모습을 다 갖춘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경전을 보게 되면 본생담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생담. 이 본생담이라는 경전인데 이것을 이제 자타카라고도 합니다. 자타카라고 하는데 이 자타카는 본생담은 인도인들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해라. 우리 예전에는 뭐요? 신청전이라든지 토끼와 거북이라든지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뭐야?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남을 피해주면 이런 이제 우리가 어릴 때 공부를 했듯이 그러니까 인도인들의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본생담 얘기가 나와요. 참고 인욕하고 내가 베풀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장면이 이제 왕비가 태몽을 꾸게 되는데 이 태몽을 꾸는 모습을 도솔레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솔레이상.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8개의 그림으로 보게 될 텐데요. 부처님의 생애를. 첫 번째 나오는 장면이 도솔레이상이에요. 자, 여기서 도솔이라는 말은 천상을 얘기해요. 도솔천. 도솔천, 하늘의 천상에서 6상아를 가진 코끼리가 이제 저 천상에서 하늘에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왕비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가는 꿈을 꾸게 돼요. 이걸 우리가 보통 태몽이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도솔천에서 당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은 뭐였냐면 도솔천에서 호명보살이라고 하는 보살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호명보살이라는 보살로. 그래서 이 호명보살이 연등불천님, 연등불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게 돼요. 너는 다음 생에 인도의 어느 나라에 아버지를 정반함으로 어머니를 마야왕비로 태어나서 그죠? 출가해서 나중에 서가모니 부처가 될 것이다 라는 수기를 해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본생담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명보살이 이제 흰 코끼리를 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상징하는 동물은 코끼리입니다. 꽃은 뭐예요? 연꽃이죠, 그죠? 불교에서 상징하는 동물은 코끼리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아서 호명보살이 도솔천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왕자가 탄생하지 않아서 나라의 걱정이었는데 왕비가 이제 태몽을 보고 나서 상기를 느껴서 이제 달이 차올라서 이제 친정인 코리아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나오는 저게가 룸빈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저기 룸빈이에 가게 되면 지금 이게 보리수 나무고 여기가 연못이죠, 그죠? 이 연못에서 이제 그 탄생한 아기 왕자를 9마리 용이 목욕을 시켰다. 이게 용이 또 나와요. 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죠? 우리가 봤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흰 건물이 이제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왕자가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었다라고 하는 발자국 모양이 이 건물 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여기가 이제 룸비니 동산에, 지금은 이렇게 벽돌밖에 없어요. 이제 룸비니 동산 가도, 아까 그 흰 건물 위에는 이런 정도의 그냥 모습이 남겨져 있고요. 그림이고, 그리고 이곳이 어떻게 해서 부처님의 탄생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느냐. 아까 역사적 사실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석주가 아쇼카왕 석주예요. 이 아쇼카왕 석주. 이 아쇼카왕이라는 왕은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왕입니다. 역사적 인물이에요. 인도라는 큰 넓은 나라를 그냥 그 당시는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던 것을 이 아쇼카왕이 전부 다 흡수를 해버려요. 흡수 통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전쟁을 몇십 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 아쇼카왕이 불교에 귀의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이 아쇼카왕이 했던 치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부처님의 탄생한 곳에 이런 석주를 다 세우게 돼요. 이것이 원래는 땅속에 묻혀있던 것들이 다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석주에는 보면 이곳이 부처님이 탄생한 룸비니 동산이다 라고 하는 그 글자 기록물들이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처음으로 부처님이 설법하신 곳에도 이 석주가 있고 열반하신 곳에도 석주가 있고 다 있어요. 또 뭐 깨진 석주도 있지만은 이런 석주들에 의해서 부처님의 그런 어떤 역사적 사실들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솔천으로 내려와서 이제 룸비니 동산에서 이제 탄생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꽃이 만발한 4월경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처님의 탄생을 4월 8일이라 해서 이제 초파일 뭐 이렇게 보통 우리가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올해부터는 예전에는 보통 뭐 석탄일 뭐 이런 이제 달력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명칭을 좀 바꿔달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는 그냥 그 달력에 보면 석탄일, 뭐 석가탄신일 이렇게 써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학원은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그 의미상 좀 이렇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종단에서 올렸냐면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선거 공약이었어요. 선거 공약이었는데 당선되고 나서 작년에 이제 그 국무회의를 통과해갖고 부처님 그 석가탄신일을 부처님으로, 그러니까 그 명칭 하나 바꾸는데도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엄청 오래 걸린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 공무원들의 이제 그게 이제 전부 이제 부처님 오신 날로 명명하게끔 달력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금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4월 8일 날 이제 이 왕비가 룸비니 동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도중에 무수가지라고 하는 이제 꽃이 핀 나무가지를 잡는 순간에 왕자가 탄생하게 되는데, 경전에 보게 되면 왕비가 무수가지를 잡는 순간 왕비의 오른쪽 옆구리로 왕자가 탄생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를 어떻게 오른쪽 옆구리로 출산을 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말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신화적 요소를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도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을 브라만 범천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 신이 이 창조신입니다. 이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본천 신앙과 더불어서 이 인도인들이 이제 이 카스트 제도라고 합니다. 이 카스트 제도는 원래는 이제 인도의 토착민들이 있었는데, 그 바깥쪽에 있었던 아리안 쪽이라고 하는 종족이 이제 인도를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토착민들을 내쫓고 아리안 쪽들이 이제 인도를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리안 쪽들이 만든 제도 시스템이 카스트 제도예요. 그래서 신분 제도죠, 그죠? 신분 제도인데,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도 그랬듯이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최애고의 계급을 제사장이라고 불려요. 제사를 주도하고 신의 계급이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계급을 가장 최고의 계급으로.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 하냐면 바라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몬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크샤트리아입니다. 그러니까 크샤트리아. 크샤트리아. 자꾸 발음을 해야지 이제 익숙해지겠죠. 그죠? 이제 이거는 왕족 계급입니다. 왕족. 무사 왕족 계급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바이샤라고 합니다. 바이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평민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샤. 이게 중요한, 불교 공부하는데 이 사성 계급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드라라고 하는 이제 계급이 있어요. 수드라. 이게 천민 계급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는 이제 뭐 계급 사회가 있었습니다. 신분 계급 사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계획 뭐 이런 어떤 신문을 안 따지지만은 여러분들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집안 보잖아요. 그게 바로 뭐 신문을 보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 안동 이런 데 보면 이제 집안이 양반이냐 쌍놈이냐 따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안동 곤씨 가문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아직 남아있듯이 실제 이제 인도는 이 카스트 제도가 헌법상에는 없어요. 헌법상에는 없는데 실제 그들의 삶 속에는 이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는 굉장히 심했죠.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길을 가다가 천민을 보면 다시 집으로 와서 눈을 씻고 땀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조차도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보는 것조차도. 자, 따라합니다. 바람은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게 이제 교육 공부예요. 이런 것들이. 자, 하는데,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도인들은 이 하늘의 신인, 창조 신인 범천의 머리로부터 바라몬이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신하죠, 신. 그러니까 바라몬들은 신의 머리로부터 탄생을 하게 되고, 크샤트리아는 신의 오른쪽 옆구리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왕비가 무수가지를 잡는 순간에 왕자가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처님의 출신이 왕족 출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개념을 모르면 무슨 말도 오른쪽 옆구리로 어떻게 태어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범천의 무릎에서 태어나는 종족을 바이샤라고 평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범천의 발바닥에서 태어나는 이제 수드라 천민이라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뭐 요즘에 보면 이제 뭐 세계 여러 문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인도에서 이게 빨래를 하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천민계급이에요. 인도에 천민계급이 많습니다. 천민계급이 많은데 제가 이제 그 인도를 갔을 때 가이드 해줬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뭘 물어봤는데 야, 네 종족이 어디냐 이러니까 네 계급이 뭐냐니까 크샤트리아. 자기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그 집안의 계급이 크샤트리아인지 바이샤인지 수드라인지. 그래서 이제 크샤트리아 계급인데 왕족 계급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의 국립대학을 나오고 이제 가이드도 하고 자기 직업을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쉽게 요즘 말하면 잘 나가는 청년이죠. 청년인데 근데 이제 이 그 빨래를 하는 이 수드라 이 천민계급들이 인도인들 중 특성이 뭐냐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뭐 부모를 원망할 거 아니에요. 부모를 원망하고 뭐 사회를 원망하고 국가를 원망하고 하는데 이들은 원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의 거지를 보면 우리나라 그 거지들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거린들은 찌들어 있어요. 삶에 찌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인도인들 그 사람들 보면 하루하루 이렇게 빌어서 먹지만은 그들은 자기 삶에 만족해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그게 가능할까요? 이들은 뭘 믿기 때문에? 까르마, 업을 믿기 때문이에요. 업에 대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전생에, 이 중요한 게 뭐예요? 전생에 닦아놓은 내 잘못된 업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받는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업과 윤회와 아까 얘기했던 이런 개념들이 그들의 어떤 삶 속에는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들이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왕족 출신이라는 거죠. 이렇게 탄생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경전에 보게 되면 더 또 황당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기 왕자가 탄생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그죠? 7걸음을 걸으면서 태어나면서 쓰지도 못하는데 무슨 7걸음을 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근데 7걸음을 걸으면서 하늘은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부처님 이제 그죠?
태어나자마자 외쳤던 한마디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그죠? 이 짧은 구절이 불교의 전체를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에요. 네, 불교의 가치, 이념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바랍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일체 계고 아담한지 하늘이 하늘 아래 자, 그런데 하늘이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니 일체가 다 괴로움이니 내 모두 그를 편안케 하리라. 이제 구절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잘못 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저 글귀를 잘못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나라고 하는 이제 이 나는 부처님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나는 뭘 얘기를 하냐? 모든 생명을 얘기합니다. 모든 그 존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존엄하고 존귀한 것은 바로 뭐다? 생명이다. 그래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이념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아시겠죠? 생명에 대한 존엄, 생명에 대한 가치를 가장 불교의 그 가치 이념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도 5개를 받으면 제1개가 불살생이에요. 이 5개에서 우리가 1개, 2개, 3개, 4개 중에서 제1개, 이 제1개는 모든 개가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불살생이에요. 뭐요? 생명을 함부로 죽이거나 폭력을 쓰지 마라. 왜? 모든 생명은 존엄하고 그 생명에는 다 가치가 있다. 이게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제 두 번째 구절에 일체는 다 뭐니? 일체가 다 뭐라고요? 괴로움이니. 부처님이 외쳤던 불교라는 종교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부처님께서는 고라고 이렇게 단언하셨어요. 고. 근데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오해를 안 하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날 불교는 괴롭다 하고, 뭐 나가 없다 하고, 무상하다 하고, 그죠? 또 공이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용어들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몰라서 그래요. 부처님이 일체는 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중생이 사는 세계를 우리가 보통 중생세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생세계. 이 중생세계를 불교에서는 사화세계라고 합니다. 무슨 세계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화세계. 사화세계. 그러니까 불교에서 우리 중생이 사는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화세계라고 하는데, 이 사화세계를 고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괴로움의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화세계를 참을인자, 흑도자를 써서 다른 말로는 인토라고도 말해요. 참을인자, 흑도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참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세계라는 뜻이에요. 아주 참 이 뜻이 기가 차죠. 근데 이제 우리의 사는 이 중생의 현실이 왜 괴로움이냐? 우리가 예를 들면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요, 그죠? 늙는 것도 괴로움이요, 병든 것도 괴로움이요, 죽는 것도 괴로움이다. 이것만이 괴로움이 있는 게 아니죠.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괴로움은 84,000가지다. 84,000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 84,000가지를 다 센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한량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봐보세요. 배가 불러서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겠다, 그죠? 더우면 더워 죽겠고, 추우면 추워 죽겠고, 다 죽겠다는 거예요. 다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요즘 100세 시대니까, 그죠? 100세 시대 중에서 약 한 35년 정도는, 그죠? 뭘 해요? 잠자죠.
이렇게 생각하면 잠을 좀 안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3분의 1은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이제 우리가 뭔가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힘들게 해요. 이 중에서 보면 거의 진짜 한 몇 년 정도 잡을까? 거의 한 60년 정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정말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제 괴로움의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요. 실제 여러분들이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순간은 시간으로 따지면 1년도 안 됩니다. 1년도 너무 긴 거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은 굉장히 그냥 지나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합격해서 좋아. 딱 5분 지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괴로운 현상이 나타나면 그 괴로운 시간은 굉장히 길어요. 그죠? 괴로운 생각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냥 10개가 100개가 되고 100개가 1000개 되고 그래요. 괴로운 시간은 굉장히 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시간은 굉장히 짧다. 짧고 우리가 실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세상 살면서 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이건 전부 뭐가 따르는 수반되는 괴로움이 수반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돈이 있어도 괴롭고 그죠? 없어도 괴롭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이성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없으면 없어서 괴롭고 있으면 있어서 괴롭고 이게 중생이에요. 이게 중생의 현실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명제를 뭐라냐 고로부터 그래서 불교는 뭐부터 출발하냐 고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불교가 뭐로부터 출발을 한다? 괴로움의 문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냥 우리 삶은 괴로우니까 괴롭고 살아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선사들의 말에도 괴로움인 줄 알면 그것은 괴로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자체가 고단 말이에요. 그 고를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 그죠?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다 편안하게 하겠다. 편안을 안자.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행복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를 얘기합니다. 궁극적 가치. 그래서 천상천하유화독존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가치 이념,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 이념이 바로 뭐다? 생명, 존중, 생명, 존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일체계고아담한지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불교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불교의 방향은 바로 뭐다? 괴로움의 현실로부터 그죠? 영원한 행복의 니르바나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자 태어나자마자 막 동서남북 일곱 걸음을 걸으면서 그냥 외쳤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탄생계라고. 탄생계. 뭐라 한다고요? 탄생계.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그죠? 왕자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불소행천이라는 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태어남을 내가 윤회하지 않는 마지막 삶이 되게 하리라. 내 오직 이번 삶 동안에 모든 중생을 제도하리라. 불소행찬이라는 경제는 뭐냐면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아주 설명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잘 되어 있는 경전이에요. 자, 왕자가 탄생을 하자 온 나라가 이제 아주 축제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 왕자가 탄생할 때 하늘이 진동하고 천상에서 꽃비가 내리고 9마리 용이 부처님을 태자를 목욕시키고 그러니까 아주 상스러운 조짐이 나타난 모습을 당시에 이 아시타라고 하는 선인이 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카필라국에 뭔가 좋은 일이 생겼구나. 이래서 아시타 선인이 이 왕궁을 들어갑니다. 들어가니 아니나 다를까 왕자가 탄생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아시타 선인이 왕에게 왕자의 관상을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이래 얘기해요. 그래서 인도는 옛부터 천문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상학 이런 쪽에 완전 발달된 나라예요.
그래서 이 아시타 스님이 이제 왕자의 관상을 탁 보더니 왕자의 얼굴에는 뭐요? 30 이상 80종의 아주 그 상호 하나하나가 정말 뭐 흠잡을 수 없는 아주 길한 상호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이제 이 선인이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려요. 그러자 왕이 이제 선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왕자에게 무슨 안 좋은 상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이 선인이 아닙니다. 대왕이시여. 이 왕자는 나중에 왕이 된다면 이 세상을 그죠? 평화로서 다스릴 성군이 될 것이고 아주 이제 큰 임금이 될 것이고 만약에 출가를 한다면 인류를 구원할 부처가 되실 것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위를 이으면 왕이 되고 아주 성군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출가를 한다면 인류를 구원할 부처가 된다. 그런데 내가 이 부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서 눈물이 납니다. 이래 얘기를 해요. 이때부터 이제 왕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것은 걱정이 안 되는데 뭐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출가를 할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 왕은 이 왕자의 이제 이 왕자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태자가 태어난 지 닷새 날에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이름을 시달타, 이렇게 시달타, 우리가 보통 뭐 시다르타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지금부터 이제 태자라는 명칭을 제가 성도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태자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해요. 이때는 태자가 잘 몰라요. 근데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죽음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양무인, 그죠? 이무인, 마파자, 파티에 의해서 태자는 양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태자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학문, 또 무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워요. 그러다가 태자가 12살이 되던 해, 이때는 이제 농경사회라서, 그러니까 봄에 이제 농사를 시작할 때 춘경제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풍습이 있었겠죠. 근데 이때 이제 어떤 장면을 보게 되는데, 한 농부가 밭을 일구기 위해서 이렇게 밭질을 딱 한 순간에 지렁이 한 마리가 움틀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마침 새가 그 지렁이를 물고 올라가요. 근데 그 새를 매가 잡아서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때 이제 이 태자가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밑에 경전에서 설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살기를 원하면서 또 살기 위하여 서로를 잡아먹는 먹는 것을 보니 불쌍하여 아픈 마음을 금할 것이었다. 그래서 양육강식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태자는 점점 어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태자로서의 어떤 삶을 즐기기보다는 그죠? 삶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왕은 태자에게 삼시궁을 지어서 생활을 하도록 했다. 계절에 따라서 이제 막 화려한 어떤 궁중 생활을 이제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다가 태자가 나이 19살이 되는 성년이 되는 그 해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야쇼코 의식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당시에 야쇼다라라고 하는 공주를 태자비로 맞이해서 이제 이것도 이제 보면 이제 왕이 이 태자가 삶에 좀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것을 이제 하도록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태자는 그 화려한 궁중의 시간의 삶보다도 혼자서 사색을 하고 명상을 즐기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밑에 여러분들 교재에 나오는 세 가지 자만에 대한 얘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부처님이 되셔서 이제 부처님이 자기가 태자 시절 때 내가 이러한 자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회상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도록 할게요. 참으로부터 시작. 참으로 깨달음을 얻지 못한 범부들은
자신도 늙고 늙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늙은 사람을 보면 싫어한다. 나도 역시 늙게 되고 또 늙음을 피할 수 없다. 늙게 되고 늙음에서 피할 수 없는 내가 늙은 사람을 보고 싫어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나는 젊음에 대해 자만하던 마음을 모두 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내가 늙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젊음에 대해서 자만을 가지고 있죠. 그죠? 또 우리가 이제 건강하면 건강에 대해서 자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이제 태자는 자신이 이제 젊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은 좀 나이 들고 이렇게 그냥 노인들을 보면 싫어한다 이 말이야. 흔히들 뭐 냄새도 난다 그러고, 그죠? 보기에도 막 그냥 이렇게 막 좀 안 좋아 보이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 자신도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늙은 사람을 보고 싫어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젊음에 대한 자만을 이제 부처님이 생각을 했던 거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병든 사람을 보고 싫어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병이 들면 정말 우리가 아픈 환자들 보게 되면 마음도 아프지만은, 그죠? 예를 들면 뭐 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건강에 대한 자만이에요. 건강에 대한 자만. 두 번째 단락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은 사람을 보고 싫어하는 거죠. 이런 뭐 죽은 사람을 보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죽은 부모도 우리가 예를 들면 보면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 무서워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 죽은 모습을 보는 걸 싫어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자만이에요. 생에 대한 자만입니다. 결국은 누구나 뭐요? 늙고 병들고 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러한 생각을 갖지 말아라 라고 하는 가르침에 나오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자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태자는 어느 날 왕에게 청을 합니다. 제가 바깥에 사는 사람들의 세상 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래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태자가 이제 네 문을 나서는데 이것을 사문유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문유관상. 이제 세 번째 정면이죠. 그죠? 사문유관상이에요. 그래서 태자가 바깥 구경을 나간다고 청을 했을 때 왕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태자가 가는 길목 어디에도 병들고 늙고 죽은 상여 행렬을 보지 않도록 해라 명을 내려요. 근데 실제 태자는 이것을 봅니다. 보시게 되면 보면 동쪽 문을 나서자 누굴 만나요? 노인을 만나요. 태자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허리가 구부정하고 입이 치아가 다 빠지고 머리는 희끗하고 그냥 살은 터지고 그런 어떤 노인의 그 초라한 행색을 보고 옆에 있던 시자에게 묻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저렇게 되느냐 물어요. 그러자 우리 이제 옆에 있던 시자가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나이가 들면 저렇게 허리가 휘고 치아가 빠지고 살은 부러뜨고 저렇게 흉한 모습으로 됩니다. 그냥 태자는 이제 그게 충격이었어요. 다시 돌아오죠. 그 다음에 남쪽에서 누굴 만나요? 병든 자를 봅니다. 온몸에서 피와 고름이 흐르고 이런 이제 정말 보기도 흉악한 그런 병든 모습을 보고 태자가 또 묻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저렇게 저러한 모습을 하느냐. 사람은 병이 들면 누구나 저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태자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서쪽 문에서는 누굴 만나요? 장례 행렬을 봐요. 상의를 메고 가는 그 행렬을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저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느냐?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봐봐요.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고 하는 장면을 보시게 된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 북쪽 문에서는 누굴 만나요? 출가 수행자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눈빛이 맑고 그 모습을 보면서 태자는 나도 저와 같은 길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문유관상이 우리가 보면 이제 소설 같은 걸 읽다 보면 이제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그죠? 복선을 깔아두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제 이 사문유관상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태자가 출가의 결심이 서서히 이제 출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깔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출가 수행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봐보세요. 계속해서 지금 아까 세 가지 자만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 사문유관상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자, 불교라는 종교는 이 문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어떤 문제냐면 바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크게 그냥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사 문제. 불교라는 종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르침이냐라고 했을 때 나고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읽으면 나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가장 그죠? 이 큰 문제 속에 늙음과 병들이라고 하는 이것 또한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늙고 싶고 누가 병들고 싶냐? 아무도 늙고 싶은 사람, 병들고 싶은 사람 없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근심하고, 그죠? 슬픔, 그 다음에 또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내가 가진 만큼 없으면 없을 만큼 이런 근심 걱정들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크고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뭐다? 생사의 문제다. 따라서 생사 문제. 그래서 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는 생사해탈이다. 그죠? 그런데 생사해탈.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근본, 그러니까 생사해탈이라는 말은 괴로움의 근본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불교가 지향하는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 밑에 지금 여기 이 교재에 나오는 이 부처님 말씀들은 제가 이거 다 추려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부처님 생애를 보면서 이제 여러 경전에 있던 내용들을 다 추려서 그 내용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구절들인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사실은 외워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되새겨보고 하셔야 돼요. 자, 궁중의 영화도 요 구절도 파리 증지부에 나오는 경전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영화도 건강한 이 육신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젊음도 결국 나에게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늙어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젊음을 자랑하며 건강을 자랑하며 생존을 자랑하는 일은 적어도 생각 깊은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병들고 죽으며 또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몸인 줄 알지 못하고 남의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보고서 웃고 있구나. 그렇죠? 우리가 젊음, 그 다음에 그 병듦, 또 이런 여러 가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본질적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출가를 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생사의 문제. 그러니까 생사로부터 벗어나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도라는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사상 속에서 이런 윤회 전생에 대한 얘기, 윤회는 계속 돌고 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불교는 뭐냐면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인도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 사상에서 불교는 그 한 단계 더 넘어서는 가르침을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면서 이제 태자는 결혼 생활이 10년이 지나도록 출가의 생각을 계속 가지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들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아들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태자가 외칩니다. 오 라울라요 하는 한마디를 외쳐요. 그러니까 이 라울라라는 말은 장애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생각은 오로지 출가할 생각만 하고 있는데 아들까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내 삶에 장애가 생겼다. 그렇지만은 태자는 이제 이 왕자가 이제 자기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또 나라에서 막 경사스러운 축제를 벌립니다. 이날 이제 이 태자는 저녁에 자신이 이제 드디어 출가의 길을 나서려고 마음을 먹게 돼요. 자, 경전에서는 이 장면이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잠들어 있는 그 야밤에 새벽녘이죠. 이 태자는 잠들어 있는 야쇼다라 공주와 자기 아내죠, 그죠? 그 다음에 어린 갓 태어난 그 왕자의 얼굴을 봅니다. 잠들어 있어요. 그 얼굴을 보면서 혼잣말로 이럽니다. 내가 지금 이 성문을 나서는 것은 나 혼자만의 안락을 구하고자 합니다.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이 출가의 길을 떠나는 것이다. 내가 나중에 반드시 부처가 된다면, 깨달음을 얻는다면 내가 너와 이제 야쇼다라 공주와 아들을 내가 제도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 내용들이 경전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태자가 성문을 넘어서 수행자의 길인 출가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장면을 우리는 이제 유성 출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성 출가상, 성을 넘어서 이제 태자는 드디어 출가의 길을 떠나게 돼요. 이제 출가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겠지만은, 자, 그 밑에 나오는 5분율 15권에 나오는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일체 중생이 생사의 윤회에 매여 고통받고 있지 않은가. 나는 일체의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하여 출가하는 것이니 위 없는 깨달음을 얻어 부처를 이룰 때까지 결코 돌아오지 않으리라. 지금 이 짧은 구절에 어마어마한 지금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자, 첫 구절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자, 이때에 인도라는 나라는 이미 뭐요? 아까 얘기했듯이 바라문교가 모든 종교의 중심이었었어요. 그래서 인도인들은 전부 그들이 생각하는 목적이 뭐였냐면 생천이에요. 생천. 이것을 생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천설.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었어요.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 예를 들면 요가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요가 수행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목적이 생천이에요. 하늘에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처님의 첫 마디는 뭐예요?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불교가 지향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뭐냐? 일체 중생이 생사의 윤회에 매여 고통받고 있지 않는가. 지금 중생들이 고통 속에, 그죠? 고통 속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나는 일체의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하여 출가하는 것이 이 출가의 목적입니다. 출가의 목적. 출가의 목적이 뭐냐?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중생제도라고 합니다. 다른 데 중생제도. 그래서 불교는 첫째도 중생제도고, 둘째도 중생제도고, 셋째도 중생제도예요. 중생의 그 괴로움을, 그죠? 구제하기 위하여 출가하는 것이니 위 없는 깨달음을 얻어 부처를 이룰 때까지는 내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뒤에 구절은 뭐냐면 출가의 다짐이에요. 내가 이 길을 한번 내디딘 이상 나는 다시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출가의 목적이, 그죠? 나오고 그다음에 출가의 다짐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라는 말은 파리자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출가 가출이 아닙니다. 스님들은 가출한 게 아니라 출가를 했던 거예요.
출가의 뜻은 뭐냐면 이 의미는 앞으로 나아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용어의 뜻은 뭐다? 그냥 뭐 집을 나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출가의 의미가 뭐라고요? 앞으로 나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게 출가의 뜻이에요. 지금 내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래서 이때 태자가 29이 됩니다. 29이 되는 해 2월 8일 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출가제일이라고 합니다. 무슨 제일이요? 출가제일. 자, 우리는 한번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출가의 길을 나섰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의 삶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죠? 쉽게 얘기해서 부귀영화를 다 갖추신 분이다. 근데 그런 어떤 부귀영화와 모든 것을 다 갖춤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몇이나 되겠냐?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불교학자는 이 부처님의 출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위대한 폭이다. 이런 표현으로서 부처님의 그 출가의 장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처님의 출가를 위대한 폭이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런 어떤 보장된 자신의 삶을 버리고 출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출가, 무성 출가상의 내용까지 봤습니다. 오늘 여기